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많이 삼으시고 제자들 또한 제자를 많이 삼아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제자를 많이 삼아 이 땅 위에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더욱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음으로 나가서 아버지 병을 고치며 많은 제자를 삼으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제자를 많이 삼아서 많이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담대하게 이제 나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병을 고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을 많이 알고 그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유언을 하셨어요.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유언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를 낳게 해야 될 줄 믿어요. 오늘 내가 하던 일을 너희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자를 삼아서 내가 하던 일을 너희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많은 사람을 구원시켜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구원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고침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이고 제자로 쓰임 받는다면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주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으려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아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과 4장 31절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서 설교를 하니까 그전에는 겁쟁이가 설교를 했더니 3,000명, 5,000명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설교를 두려워하던 그들, 정말 숨어버리고 싶고 그러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 받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부활하셨었는데도 두려워서 문을 다 잠그고 들어앉아가지고 나오지를 못해 숨을 못 쉬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는 것을 기다릴 때 어떻게 해요? 2장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4장 31절에 또 더 충만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큰 일꾼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을 복음 전하시고 병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셨고 그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도록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너희도 그럴 뿐만 아니라 너희도 나가서 제자를 삼아서 어떻게 해라? 병을 고쳐주게 하고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쫓아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 내가 표적이 나타나게 해주마. 너희들이 나가서 그렇게 일할 때에 표적이 나타나게 해주마. 주님은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세를 주셨대.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저도 예수 믿고 나서 3년 동안 그냥 구경 다니다가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막 권세를 주시니까 이게 막 보이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이 저 앞에 말을 못하게 했어요. 무슨 세상 말 입만 벌리려면 그냥 딱 그냥 시끄럽다 그냥 어디 쓸데없는 말만 하냐고 막. 아이 그럼 내 말이 법이고 남편 말은 법이 아니야. 얼마나 그냥 하나님께서 강하게 막 다그치게 하는지 뭐 말을 못하게 해 남편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늘의 권세를 받으면 이렇게 그냥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남편의 종이었지만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 바뀌었어. 그냥 막 힘이 얼마나 나는지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매일 설교할 때 많이 써먹지만 그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자꾸 쓰러졌어요. 어지러워서. 그 전에 그 아기 때서부터 밥을 잘 안 먹었어요. 밥 먹는 걸 그렇게 싫어했어요, 제가.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건빵 같은 거 감춰놨다 저만 몰래 줘. 애들 몰래 봐봐봐 이래가지고 밥을 안 먹으니까 그렇게 힘이 없고 바보 같고 그래도 제가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귀신도 내쫓고 그냥 용사야 용사 그냥 오라는 데가 없어서 못 갈 정도야. 그냥 아침에서 신랑 출근시켜 놓으면 달밤이 되도록 나가서 잔소리하고 다녀요. 교회 나와보시라고 나 이렇게 교회 가서 성령 받았다. 누가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그냥 어느 날은 가니까 대보름이라고 어머니가 막 박으라고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잔소리를 이제 계속 하자는 거예요. 성령 받아보셔야 돼. 교회 나오셔서 성령 받으셔야 돼. 그런데도 그 엄마가 아무 잔소리를 안 하고 콩나물 뽑고 나물 뽑고 하더라고요. 그걸 다들 잔소리를 하는 거야. 그냥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걸 나오고 어느 집에 또 가요. 다들 헌하게 떠서 아침에 나갔는데 그런데 밥 해야 되는데 나와보시라고 이렇게 성령 받으니까 이렇게 기쁜데 지금 밥이 문제냐고. 그래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주 지겨워해요. 그러다가 자꾸 들어보니까 아주 솔깃하거든. 아이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자꾸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니까요. 저 여자 말을 듣고 교회 나가면 부자도 되고 저 여자 말을 듣고 교회 나가면 기쁨이 생기는구나. 자꾸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바퀴씩 도는 거죠, 그죠? 한 바퀴 쭉 돌고 아침에 교회 갈 때 이쪽에 대문에다가 그냥 교회 찌라시를 쫙 넣고 가요. 이제 한 바퀴 이제 쫙 이쪽에 오른쪽을 쫙 넣고 가고 끝나고 올 땐 왼쪽으로 쫙 돌려. 얼마나 지겹겠어요. 매일 그렇게 전도지를 갖다가 대문에 그냥 한 장씩 다 날리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지겹겠어. 그러니까 떴다 하는 전지 알죠? 그죠? 아주 범인은 나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쁨이 넘치도록 힘이 어디서 그렇게 나는지 성령 받고 나니까 그전에는 정말로 매일 쓰러져 갖고 남편이 자기가 잘못해서 쓰러졌는지 알고 잘못했어 제발 일어나 막 울어요. 옆에서 이양아 일어나라. 애기 가졌을 때까지 이양이에요. 이양아 얼른 일어나 잘못했어.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아픈 게 어딨어요. 그냥 애기도 반 퍼대기를 끓여가지고 내가 신나니까 애가 추운지 어쩐지 애까지 그냥 훈련이야 훈련. 그렇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던 사역을 권세를 주시면서 너희도 나와 같은 사역을 하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주님으로 맡은 이 사역을 우리가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복음의 귀가 열리지 않아요. 세상 얘기 잘 하다가 교회 좀 나와봐요. 입이 아주 그냥 어떻게 하면 이게 자꾸 채운 것 같아 그냥 팍 떨어져. 세상 얘기할 때는 막 춤을 추듯이 좋아하고 뭐가 어쨌네 막 같이 흥을 돋아가면서 얘기하다가 교회 주일날 한번 나와보세요. 그러면 아주 언제 나랑 대화했던 사람인지 그냥 얼굴 표정이 딱 뜯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귀가 안 열려. 복음에는 귀가 안 열려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한 영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카페를 해보니까 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정말 악한 영이 사로잡혀서 그렇게 사로잡혀 가면서 고통당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싫어해요. 살 길을 얘기해줘도 싫어해요. 그래서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속사람은 악한 영의 종이 되어서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처지를 아시기에 하늘에
있는 권세와 땅에 있는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명령하고 있어요. 아멘.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말씀도 감동되지 않아. 성령 받기 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지요, 맞지요. 옛날에 뭐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주님을 만났지요. 이렇게 되지, 그렇죠? 그러나 성령 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고기 잡던 베드로가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부인했지만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명설교자가 되고 귀신을 내쫓는 자가 되고 안진뱅이를 고치는 자가 되었어. 말씀이 이어지고 감동이 막 솟아나는 거야. 아멘. 나도 저렇게 한번 설교를 해봐야지. 나도 저렇게 감동을 사람들에게 줘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멘. 오셔서. 그래서 속사람이 아버지의 일을 기뻐하며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것은 첫 번째 명령이에요. 명령.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명령이에요.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면 불을 붙여야 돼. 아멘. 내가 불이면 옆에 사람에게 불을 붙여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나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아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아멘.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또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달은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고 우리가 또 말씀을 찾고 하고 간증을 함으로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아멘. 새 힘을 부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성령의 세례가 부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듯이 우리가 제자를 삼은 그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세례가 부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가 없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멘. 성령의 세례를 주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도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4장 31절에 성령의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듯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도 부어달라고 아멘.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님 저에게 오셔서 더욱 성령님 충만하게 해달라고 아멘.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의 설교는 3,000명 5,000명 주께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을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전할 수가 있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감동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심으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그렇죠? 아멘. 저는 저에게 주신 은사만큼이라도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겠다. 아주 그냥 우리 교회 그냥 아주 훈련시키느라고 몇 명 안 되든 어찌 됐든 간에 제자를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 아멘. 정말로 성령 충만 받아서
한 사람이라도 똑바로 세우면 나가서 복음을 그쵸? 뭘 들어야 알지 들어야 듣고서 깨닫고 가서 전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추석 때고 명절 때가 되면 제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왜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지 제대로 알려주고 아니 누가 물으면 교회 다니면 하지 말이야. 이래가 되겠어요. 근데 제자가 되겠냐고. 아니 우리 목사님이 교회 다니면 하지 말래 제사는 그냥 성경에 그렇게 돼 있나 봐. 이래갖고 되겠냐고. 그래서 저는 명절 전에 아주 그냥 교육을 시켜. 귀신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가지고 그냥 머리가 백희도록 얘기를 해. 그랬더니 우리 성도가 나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부정이 된 거예요. 부정이. 그랬는데 막 그냥 아침서부터 울고 그랬대. 제사 지내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거 제사 준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며느리들은 왔다 갔다 하고 아침부터 막 울었더니 신랑이 너 엄마 왜 저러냐 아침부터 그러니까 애들은 알잖아요. 애들은 며느리는 안 지내면 좋잖아. 애들은 아니까 몰라요. 우리도 너 엄마 왜 저러냐 아침부터 왜 우는데 자기 제사가 지내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자기가 하도 울고 그러니까 남편이 제사를 포기해가지고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아내가 아침부터 우는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겠어요. 그래서 내가 대단하다. 우리 성도님은 참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제대로 가르쳐야지. 제대로 안 가르쳐놓으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그놈의 교회 갔더니 제사 지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불안만 일으키네. 이러면 안 되잖아. 아니 왜 제사를 안 지내야 되는지 똑바로 알려주고 안 지내라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박힌대요. 말씀이. 아이고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구나. 안 되는구나 이거. 귀신을 우리 집에 불러들이면 안 되겠구나. 지금도 귀신이 와서 속을 씻어서 내가 교회 나왔는데 더 불러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지. 나가서 제자의 노릇을 해야 되지요. 그죠?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가서 제자 노릇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이 말씀이 나의 마음에 콱 박혀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는 속사람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요. 이 속사람이 거듭나야지. 속사람이 거듭나야지만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여전하지만 속사람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쳐요. 성령이 임하니까 겉사람은 그냥 여전해. 그런데 이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지금도요 손님이 안 오면 음식 준비하면서도 막 춤을 췄다가 또 쥐어 혼자 아주 신나는 거야. 준비하면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할렐루야 했다가 뭐 방언도 했다가 그냥 찬양도 했다가 얼마나 신나요. 속사람은 너무너무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신다. 그래서 그 속사람이 변화되니까 어떻게 해요? 겉으로 기쁨이 넘쳐나고 얼굴이 환하게 변화가 자연스럽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일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병든 자를 고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기록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 충만함으로 어떻게 해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도 제자들이 나가서 일할 때에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증거해 주셨다. 우리가 나가서 일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일을 그래 맞아 제가 하는 일이 맞아 이렇게 증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증거가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아멘.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실 때에 표적이 나타나고 살아계심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야 표적이 나타남을 믿으시고, 나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오직 표적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적용을 해야 돼요. 오직 나는 간 곳이 없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로 저축을 해야 돼. 저축한 게 없으면 우리가 은행에 가서 꺼내 쓸 것이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야. 기도를 풍성하게 해놔야지. 아멘. 필요할 때 그 적금에는 기도를 꺼내 쓰잖아요. 제가 어느 분한테 기도를 받으니까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해놔가지고 꺼내 쓰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저녁에 4-5시간 기도하고 새벽에 가서 2시간 막 이렇게 했어요. 아주 막 교회가 떠나가지고 또 나가. 밖에서 그러면 한 10명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기도를 사모했어요. 너무너무 즐거우니까 기도가 기도하다 찬양하다 방문 기도하다 응답을 그냥 말리다. 그게 통변 주는 건지도 모르고 통역 주는 건지도 모르고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시네 그냥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보였어요. 혼자. 누가 우리에게는 그런 걸 알려주는 사람이, 목사님이 모르는데 나를 누가 가르쳐주겠어요. 지금 다른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와서 혼자 날뛰고 있으니 목사님이 뭘 알기를 해야 가르쳐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저를 이끌어 가시니까 4-5시간에도 너무 짧은 거예요. 기도가 너무 짧고 해다 보면 벌써 집에 뛰어갈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면 막 또 집으로 뛰어가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우리가 적금을 많이 해야 돼. 기도의 적금을 주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 사역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제자들의 사역도 주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역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셔야 표적이 나타나고 주님이 표적으로 증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께서 함께 하시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고침받고 그들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손을 얹고 기도만 할 때마다 나는 간 곳이 없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아버지 역사하셨던 주님 이제 지금 손을 얹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기가 찾았다고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성령님 부족하잖아요. 이 손에 좀 제발 얹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이 나가서 일할 때 주님이 역사하셨듯이 저의 손에 얹어주셔서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 그럴 때 표적을 보여주마. 증거를 보여주마.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셔서 쓰임받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핵심은 권세를 주노라. 제자 삼아 성령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핵심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를 삼고 성령의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이 사명을 받았어요. 이제는 어디 가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하나를 가르쳐줘도 여러 가지 떠들 것도 없이 하나를 가르쳐줘도 제대로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성령이 오셨어. 나를 변화시켜 주셨어. 아니 이렇게 한마디를 하든지 엉뚱한 소리 막 이거 왔다 저거 갔다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오늘 내가 저 여자한테 무슨 말을 들었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분이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나서 저렇게 목회자가 될 수 있었구나. 이것까지라도 알아야지. 그죠? 뭔 말을 했는지 왜 떠들고 갔는지 몰라서는 안 돼요.
제자를 삼아서 아멘.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도 어떻게 해요? 기도해서 성령 받게 아멘. 그래서 그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정말 이제는 내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전해서 아멘.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전해서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을 정말 정확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도록 기도할 때 기사와 표적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